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생활 속에서 사랑을 행하고 또 선을 베풀고 더욱 덕을 세우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은 어느 어떤 특정한 어떤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균형보다는 치우치는 경향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것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어떤 삶에 대한 일에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일에 더 치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중세시대에 들면서 기독교는 점점 더 그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어떤 그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떤 행위나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가자, 뭐 이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는 또 말씀과 또 믿음과 이런 신앙에 또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외형은 또 버려두고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들을 보여왔지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즉 어떤 종교적인 활동, 어떤 믿음, 기도 이런 것에 너무 또 치우치고 또 빠지는 경향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도 생겨나고 또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교회는 세상적으로 또 그런 도덕과 윤리와 삶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그렇게 또 종교적인 것에 또 빠지는 것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참 균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령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한다. 이 소멸한다는 표현은 이제 불을 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 자체를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역할, 은사,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어떤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핍박을 견뎌내고 또 생활 속에서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많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어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됐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어떤 생활과 어떤 도덕과 윤리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긴 했지만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이런 면에 있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을 소멸하거나 20절에 보면 멸시하지 말라는 거,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무시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성령의 능력을 또 너무 맹신했고 또 너무 무절제하게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방언을 받았다, 나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각자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냥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능력만 뭔가 대단한 것이냐 막 그걸 가지고 편파적으로 또 서로를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무절제하게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너무나도 배교하거나 이것을 너무 제한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이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 로마 이 헬라 문화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4장에 가보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또 다른 형제들을 해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은 다 그런 성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대단한 신앙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상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되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되게 문란했고 그런 헬라나 로마 세계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런 성적인 타락과 그런 어떤 탐욕과 쾌락이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절제되어 있고 경건하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멋지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철학적인 문화와 사고 속에서 이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나 은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는 경향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 종교적이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이성적이고 이런 것에 균형 없이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도의 가르침이라든지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시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자는 범사에 헤아려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 18절에서 얘기했던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성령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들. 이런 성령의 은사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아려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너희들이 헤아려라. 그것을 시험하거나 그것을 검사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조심해라, 시험해라, 헤아리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예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들은 헤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치우칠까봐, 또 그런 것에 너무 맹신적으로 빠져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들만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이냐 그렇게 그렇게 치우치는 경향에 대해서 바울은 시험하고 검사하고 헤아려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말은 어떤 외형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야기는 모양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에이두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종류. 그러니까 악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어떤 작은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 중에는 자칫 이런 악의 어떤 모양들을 취하고 있는 악의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시험하고 검사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것에 또 이렇게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어떤 너무 지나친 치우침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양다리를 걸치라 이런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어떤 삶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쏠리거나 치우치거나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는 종말이 올수록 더 많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들이 더 득실거릴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성실히 계속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또 잘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균형을 찾는 것, 내 생활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되지만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어떤 영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것, 이런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는 일이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오신다는 것,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이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뭐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뭐 요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염려들과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건강 문제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어떤 책임 있게 할 수 없어요. 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아주 뭐 친환경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이런데 보면 막 썩은 음식 막 이런 것들 먹는데도 멀쩡해요.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가서 검사해 보면 또 멀쩡해. 도대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과연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손을 베풀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진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어떤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삶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또 내가 너무 종교적인 것에 치우쳐 있진 않은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과 어떤 종말과 관련돼서 내 생각이 내 삶을 떠나서 그런 것들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일에 그냥 열심을 내고 있진 않은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균형이 있게 어느 거 하나라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의 삶을 좀 더 균형이 있게, 좀 더 치우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고 또 7월 한 달도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성실히 책임 있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주여 소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주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주시고 또 이제 또 7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둔 채 아버지 막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휘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아버지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기에 연약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흠없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